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5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잘못된 거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애굽에 동화된 것입니다. 동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애굽은 세상을 말하거든요. 그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그에 맞는 보상을 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것. 노동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 대가로 그 보상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들의 기준에서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잖아요. 번성했죠. 비록 이스라엘의 그 노동의 강도가 높았지만은 그곳에서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잘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준에서 보면은 나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그 부르심의 이유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부르신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에 합당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들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실까요? 그 비밀은 바로 구별됨에서 나오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예전보다 더 생활도 나아지고 모든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잘 살았을지는 모르지만은 갈수록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결국은 노예화가 되어졌는데요. 자신들이 중요한 것은 노예된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죠.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입함으로써 결국은 현실감이나 판단력을 잃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와 애굽의 지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애굽의 백성이라면 의무뿐만이 아니라 권리도 알 텐데요. 그 권리가 없어져도 모른다는 거죠. 이제는 고된 노동에서 더 넘어서서 이제는 심지어는 때리고 핍박해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만큼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셨고 그 모세를 통해 그들을 그 노예화된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셔서 정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 반응을 보면요, 연약한 모세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모세가 연약할까요? 우리는 그가 그 스스로 고백하기를
뭐 입술도 둔하고, 입술도 뻣뻣하고, 말이 둔한 자다. 나는 연약하다. 근데요, 결국은 육신의 보다는 결국은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죠. 모세가 비록 40년의 그 미디안에서의 광야의 그 생활을 통해서 나이도 먹고 정말 보잘것없는 양치기로 전락한 것 같지만은 그가 걸어온 길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계속 거부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연약함이라기보다는 불신앙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가는 거죠. 그에 대한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강한 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로는 도리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어쩌면 명령이죠. 명령을 듣고도 무시해버립니다. 도리어 더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그 일조차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들을 보면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도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구보다 우리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마저도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이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돼요. 내 생각, 내가 하는 일, 나와 관계된 모든 것,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는 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사람들 만나서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이 되어지는가? 나중에 모세와 아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출애굽기를 쭉 보면 나옵니다. 근데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거, 자기가 즐겁게 생각했던 거, 그 모든 것이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에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까? 무엇에 예민해져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까?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해서 출애굽이 끝입니까? 이제 애굽에서 해방됐으니까 끝입니까? 아니요.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의 40년이었어요. 그 광야 40년의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흘쯤 가서 4일쯤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 한다.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성막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위한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시면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으로 세워져 나가시는 과정임을 알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요. 오늘도 온종일 주님만 바라보며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를 예배를 통해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손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에 즐거움을 얻고 무엇에 예민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말씀을 통해 점검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손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